이 마을마다 텔레비전 방이 있었어요. 요즘에 뭐 노래방, 비디오방 비슷하게 텔레비전 방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보면 10원, 반나절 보면 5원 그렇게 보게 돼 있는데, 하여튼 텔레비전 방에 가서 TV를 볼 수 있었고, 다행히 우리 동네 그 한 친구 집에 TV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밤마다 그 집에 가가지고 TV를 봤는데, 그 집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저희들을 힘들어 했어요. 거의 잘 때도 제가 갔거든요. 거의 잘 때도 갔는데 드디어 저희 집에 6학년 때 텔레비전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저희 안방에 딱 두고 텔레비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늘 틀어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늘 틀어놨습니다. 저희 삶의 중심이 된 거죠. 이제 텔레비전이 온 가족의 중심, 제일 안방에 탁 버티고 서 있죠. 문을 열자마자 딱 저를 쳐다보고 있죠. 놀랍습니다. 그 텔레비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모든 집에 TV가 생기고, 또 집의 구조도 거실이 됐죠. 거실. 거실이 되었습니다. 거실이 되는데 거실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계시죠. TV가 딱 계시고 온 가족이 몰려 앉아서 바라보고 있죠. 그것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 뭐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 가면 이 자기 방에 있잖아요. 가정에 이 자기 나름대로 만든 어떤 우상들이 있어요. 그죠? 신들을 모셔놨고 절도 하고 늘 그래요. 인도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집집마다 우상이 사당이, 조그만 사당이죠. 사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두고 뭐 절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 왔다면 좀 우리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나 미국에 딱 보니까 거실에 자기들이 섬기는 것 같은 이 뭔가 사당을 만들어 놓고 큰 박스 안에 뭔가 있는데 온 가족이 쳐다봐요. 자기들이 헌신하는 것보다 더 큰 헌신을 하고 있는 거죠. 거의 날마다 헌신하죠. 날마다. 저녁마다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들은, 텔레비전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 참 대단한 우상이다 저거. 우리 집에 있는 우상보다 대단하다 저거. 어떻게 수많은 사람이 모든 집에 다 있어요. 제일 중심부에. 모든 거실에 엄청나게 크게 버티고 있고 온 가족이 쳐다보고 있어요. 헌신하고 있는 거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끝날 때까지, 동해물과 백두산 할 때까지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런 생각이죠. 얼마나 저 대단한 우상이기에, 저걸 바라보면 도대체 무엇이 생기기에, 삶에 어떤 기쁨을 주기에, 아니 저걸 주고 갖다 놓고 그렇게 온 사람이 헌신할까?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지만 제3세계 사람들에게는, TV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정말 대단한 우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지금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TV를 우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으로 막 흐르고 있어요. 자기는 모르지만. 그죠? 가장 많이 헌신하는 대상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TV가 우상이 되고 있어요. 뭐 TV는 그 어떤 레저 중에 한 부분이겠죠. 레저라 그러면 뭐 오락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뭐 자기 개발을 하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하거나 그 모든 것들을 레저라고 할 수 있는데, 레저 우리말로 뭐 여가를 할 수 있죠. 여가. 그죠? 여가 중에 오락 중에 텔레비전이 이제 거의 우상이 되고 있는데, 요즘은 텔레비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운동이나 뭐 오락이나 취미나 여행이나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과도한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죠? 다 사람들이 주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말 어떻게 놀까 이거. 그죠? 이번 주말. 그죠? 이번 주말 레저를 어떻게 즐길까? 많은 사람이 주말을 기다리고 있어요. 불타는 금요일을 기다리고 있는 불금. 예, 불타는 금요일을 기다리고. 저는 불금이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뭐 불닭을 먹는 날인가? 저 그걸 생각했는데 불타는 금요일이더라고요. 여기 신림동에 굉장히 불이 많이 타요. 저희 동네에 굉장히 불 많이 타는데, 레저가 삶의 목적이 돼버리는 순간,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그죠? 부유한 나라면 부유한 나라일수록 주말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레저가 목적이 된 거죠. 레저가 목적이 될 때 레저는 수단이 아니고, 우리의 오락거리가 아니고, 레저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주인이 되고 좀 지나면 레저가 우리의 신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레저라는 것은 이 휴식을 취하거나 이렇게 뭐 놀거나 하는 것들은 원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이 태초에 이게 휴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7일날 쉬셨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에게도 6일 동안만 일하고 7일은 쉬어라고 명령도 막 하셔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쉬는 거 있었습니까? 조선시대에 주말을 기다렸을까요? 조선시대 우리 평민들이. 귀족 말고 평민들. 아무도 뭐 주말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놀랍게도 성경은 뭐 거의 뭐 6,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지금 뭐 그러니까 BC 6,00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8,000년쯤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있잖아요. 그때 정말 우리나라는 뭐 어떤 때인지 모르겠어 했던.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쉬라고 했어요. 휴식을 취하라는 거죠. 휴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워요. 휴식을 취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도 휴식을 취하고 또 우리 인간에게 휴식을 취하라 했는데 그것이 잘 실천이 되지 않다가 그러니까 귀족들만 쉬었죠. 뭐 평민들은 뭐 쉴 수가 없죠. 노예들은 뭐 쉬는 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이제 사회가 발달되면서 산업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기계가 만들어지죠. 자동화 기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인간에게 노동 시간을 줄여주잖아요. 막 줄였습니다. 또 의학이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있잖아요. 막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가가 이 레저라는 게 부각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특권층만 누리던 레저가 전 국민이 누리는 레저가 돼버렸어요. 지금 최대 관심사가 돼버렸습니다. 사람이 보내는 시간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생존에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뭐 잠을 잔다거나 먹는다거나 이 시간이 생존에 필요한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일하는 시간이 있어요. 일하는 시간. 그리고 나머지가 쉬는 시간이잖아요. 여가 시간인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현대인들은 지금 생존을 위한 시간이나 일하는 시간보다 여가에 대한 관심이 훨씬 커졌습니다. 여가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또 주 5일제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 불타는 금요일부터 우리가 2박 3일 동안 쉴 수 있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엄청 여가 문제가 레저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하게 되었어요. 그 사회 문제로만 부각한 게 아니라 이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교회도 영향을 확 미쳤어요.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신앙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고대 사회는 이게 거의 뭐 쉬는 날도 없었지만 굳이 쉰다면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날 쉬어야 되니까 쉰다면 그 쉬는 시간은 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교회 가는 시간이었죠. 그 교회가 여가였어요. 그냥 교회가 여가, 주일은 교회가 여가, 주일날 그냥 교회에서 여가를 보내는 거죠. 저희가 어릴 때도 그랬죠. 여가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불타는 금요일부터 여가가 길어지는 바람에 교회 중심으로 여가가 누리지 않고 여가의 종류가 확대돼 버렸어요. 지금은. 그죠? 확대돼 버렸습니다. 뭐 TV를 보는 사람, 스포츠 하는 사람, 영화를 보는 사람, 뭐 그룹 활동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막 넓어졌어요. 넓어지고 그 노는 기간 동안 노는 게 그냥 한순간에 노는 게 아니라 2박 3일, 1박 2일 노는 그런 추세로 막 접어들어가 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와 레저를 즐기는 게 부딪히는 현상이 일어나 버렸어요. 지금. 놀랍게도 부딪혀요. 그래서 공휴일이 낀 주일에는 사람이 확 줄어들어요. 아마 점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덜란드의 같은 경우는 이제 휴가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여름 휴가 2달 동안은 교회 문을 닫습니다. 교회 문을 닫아요. 교회 문을 닫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휴교 아니고 휴강도 아니고 뭐 휴업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문을 닫아버려요. 목사님도 같이 놀러 가는 거예요. 2달 동안 놀자. 해변에서 예배를 드리죠. 해변에서 뭐 깊은 예배를 드릴지는 모르겠어요. 바다 물결과 더불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추세가 계속 전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7월 달에는 교회 문 닫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죠. 서구 사회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레저 문제가 교회, 신앙의 문제, 성교의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그럼, 쉬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이랬고요. 성경에 보니까, 6일 일하고 7일 쉬는 것 뿐만 아니고요. 6년 일하고 7년 때 쉬어요. 대단하죠?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놀라운 나라여가지고 있잖아요. 뭐, 기독성이 없었습니다. 기독성이. 모두 다 똑같은 평등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다 평등해요. 모두 다 6일만 일하고, 모두 다 하루는 쉬고, 모두 다 6년 일하고, 7년 뒤는 무조건 쉬어요, 그냥. 이런 나라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놀라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나라. 그리고 있잖아요. 이 50년이 되면 있잖아요. 50년. 7년이 7번 반복되면 77, 49가 되죠. 49년도에도 놀고 50년도에 또 놀아요. 이거 2년 연속으로 놀아요. 야, 좀 여러분 교수님들 뭐 목사님들 안식년 간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7년 뒤에 안식년 간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모든 국민이 안식년이고요. 50년이 되면 2년 연속으로 그냥 안식년이고요. 그때는 또 어떤 일이냐 그러면 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심리적인 사회적인 쉼도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뭐 어려워 돈을 빌렸다 이러면 50년이 되면 그냥 탕감이 돼요. 돈 안 빌린 걸로 땅을 빼앗기 땅을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노예로 잡혀갔다. 노예독은 다 풀려나요. 그냥 진정한 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참 심을 굉장히 강조하는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쉬고 잘 놀다 보면 여러 순기능이 있죠. 뭐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렇죠? 잘 쉬면 신체로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가 돼요. 좀 놀다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기도 하고, 이 적응 못하는 친구들도 잘 놀다 보면 적응이 잘 돼요. 그죠? 친구들 중에 못 노는 친구가 적응이 안 되잖아. 그죠? 놀다 보면 적응도 잘할 수 있고 있잖아요. 또 문화도 발달이 돼요. 음악이나 예술이나 뭐 이렇게 뭐 예술 안에 음악이 있지만 영화나 이런 게 다 발달될 수 있죠. 놀다 보면. 그리고 있잖아. 잘 놀다 보면 이게 범죄가 줄어들어요. 그죠? 그 속에 있는 그 에너지를 표출할 곳이 없다가 잘 놀다 보면 그것이 표출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범죄도 줄어들고 일탈 행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것은, 휴식은 참 좋은 거, 여가는 참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왔을 때, 개신교가 처음 왔을 때 한 15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 선교도 했지만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거만 한 게 아니에요. 보이스카우트 그런 거 해봤죠.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맞습니까? 뭐 YMCA, YWCA 그런 것들은 어떤 문화활동이었어요. 문화활동이었어요. 문화활동을 통해 선교를 지향한 거죠. 문화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노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밌게 노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양반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재밌게 노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테니스를 치고 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니까 양반들이 지나가면서 저렇게 힘든 일을 왜 하인에게 안 시키고 직접 하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힘든 일을 하인에게 시키지 왜 직접 할까? 운동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노는 문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 처음 갔었는데 잘 놀더라고요. 밤새워 놀고 그러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재미나는 일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완전히. 뭐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술은 이야기 때 마지막에 그 캠프파이어를 하잖아요. 캠프파이어를 하잖아요. 일반 사회에서 캠프파이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흥분했습니다. 뭐 포크 댄스를 쳐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그 당시 여학생을 볼 수도 없는데 여학생과 손잡고 포크 댄스를 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최고의 첨단을 달렸어요. 놀이문화의 첨단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포크 댄스 쳐봤나, 여러분, 제 때는 저희 또래 중에 포크 댄스 친 사람 제밖에 없어요. 거의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포크 댄스 쳤어요. 이렇게 놀라운 놀이, 이 놀라운 거, 교회 다니는 이유가 놀이 때문에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이 레저가 있잖아요. 이 휴식이 참 좋은 건데 이게 왜곡이에요, 왜곡. 타락이 됩니다. 타락. 여러분 강의 안에 볼까요? 강의 안에 레즈의 왜곡이 있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이 중간쯤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먹고 살려면 엄청 수고를 해야 돼요. 노동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6일 일하시고 창조하시고 7째 쉬셨거든요. 일과 휴식은 아주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리듬. 그래서 일도 의미가 있고 휴식도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일도 재밌고 휴식도 재밌고 이렇게 되는데 타락함으로써 일에 대한 부담이 확 생겨버렸어요. 확 생겨버렸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노동의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휴식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타락하면 일만 문제 생기지 않고 휴식도 문제 생기잖아요. 네, 가끔 그렇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가끔 그런데 일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뭐가 문제가 생긴다? 휴식도 문제 생기는데 휴식의 문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사람이 휴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 쉬질 않습니다. 쉴 수가 없죠. 경쟁사에서 어떻게 쉽니까? 열심히 노력만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안식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마르다 던이라는 분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안식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을 포기하는 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말이 약간 잘못했네요. 자기가 하나님 아님을 선언하는 것은 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자기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쉴 수가 없어요. 자기 손이 하나님께 달리고 나 하나님 아니야. 나는 할 만큼 하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확 쉬어버리는 거지. 확 쉬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못 쉬는 사람은 휴식이 타락인 거예요. 그게. 못 쉬어요. 노동도 정말 고통스러워요. 노동도. 주말도 고통스러워요. 주말도 마음이 답답해요. 더 일해야 되는데, 더 공부해야 되는데, 더 뭐 해야 되는데, 막 마음이 조급해요. 자기 인생을 자기 혼자 다 짊어지고 가야 돼. 너무 힘들어. 자기가 신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리듬은, 신의 리듬은 일할 때 재밌게, 쉴 때 확실히 쉬고, 이게 이 반복인데 이 반복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도 너무 힘들고 휴식도 못해요. 열심히 일하다가 뭐 죽도록 일하다가 팍 죽어버려요. 현대인들은. 그죠? 쭉 들다 팍 죽어버려. 그 남은 돈 때문에 자식들은 분쟁이 일어나고. 현대사회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휴식이 타락한 것은 뭐다? 휴식을 안 하는 게 휴식을 타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휴식이 타락한 것은, 원래 휴식이라는 것은 이게 리듬이죠, 리듬. 일하고 휴식은 리듬이에요, 리듬. 리듬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휴식을 잘하면 다음날 일을 잘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휴식입니다. 여가입니다, 여가.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 중에 레크레이션. 다시 창조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레크레이션 노는 것은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 잘 놀고 원래부터 힘을 딱 받아가지고 딱 일을 해야 되는 게 그게 휴식의 목적인데 요즘은 휴식이 타락해가지고 휴식이 너무 힘이 들어. 휴식한다면 힘이 더 빠져. 여러분 TV를 본다. TV 보는 거 휴식하려고 TV 보잖아요. 근데 과도하게 보면 힘이 쫙 빠져요. 그럼 느끼죠? TV 보는 것도 에너지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TV는 워낙 잘 만들어가 있잖아요. 긴장을 바짝바짝하게 해요, 그게. 걔들이 얼마나 긴장이 되고, 끝날 때도, 보고 싶은데 막 끝나버려요. 막 긴장이 돼, 긴장이. 마음이 편해. 그래가지고 막 에너지가 없었어요, 에너지가. 여러분, 엄청 재밌는 거 보고 나면 힘이 쫙 빠지지 않습니까? 과도한 휴식들, 이게 왜곡된 휴식, 왜곡된 휴식이에요. 뭐 도박 같은 게, 도박하면 휴식, 요즘 우리나라 사람 도박 많이 하잖아요, 도박. 그거 하면 휴식이 될까요? 휴식이 될까요? 막 재미만 추구하는, 혼자 있기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은 재미를 막 추구하거든요. 혼자 못, 현대인은 혼자 가만히 못 있어요. 혼자 있으면 자기를 직면하기 때문에 괴로워서 잘 못 봐요. 어떡합니까? 자꾸만 재미를 추구해요, 재미를 추구해요. 그게 휴식이 타락한 거죠. 또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있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 두려운 거, 이런 거 즐기는 애들 있죠. 귀신영화. 그거 본 다음에 다음날 일이 너무 잘 될까요? 귀신영화 보고. 저것도 민감한 사람은 아주 잔상이 많이 남죠. 자꾸만 귀신 또 나타나. 계속 나타나요. 그런 것들은 타락한 거죠. 이게 휴식이, 이게 여가가 타락한 거예요.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어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있잖아요. 일제시대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폭력으로 다스리다가 3.1운동 일어나니까 안 된다 싶어가지고 문화정치를 했잖아요. 문화정치 해가지고 문화로 접근하게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놀던 그 문화는, 노는 문화는 좀 공동체성이 강했습니다. 뭐 차전놀이, 그런 거, 고싸움, 제기차리, 이런 거, 윷놀이, 이런 것들은 공동체 놀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이게 어찌 보면 살리는 놀이였는데 죽이는 놀이를 가져왔어요. 그게 뭡니까? 동양화입니다. 동양화. 동양화 뭐 화투가 동양화잖아요. 화투예요. 화투. 예. 화투 일본에서 온 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핫도를 해보면, 우리 어릴 때 제가 핫도 많이 해봤는데, 핫도를 해보면 있잖아요. 핫도는 굉장히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고, 관계가 무너져요. 가족끼리 모여서 핫도하면 결말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핫도한 다음에 엄청 공동체에서 이사를 하고, 다 함께 부모님께 효도하자.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핫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마다 다 핫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죠? 여러분, 핫도를 잘 모르시는 분위기인데, 핫도를 모르시는군요. 대표적인 작품이 그 우산 쓴 남자라고 있어요. 핫도 안에 우산 쓴 남자라고 있는데 하여튼 대단해. 우리나라를 지금 어른들이 대단한 건데 너무 좋아하는 분들은 핫도를 가지고 자기 차량에 있잖아요. 자기 핸드폰에 핫도를 꽂아놨어요. 핫도가 각 번호가 있거든요. 번호가. 그걸 꽂아놨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새벽기도 가려고 놓았는데 앞차가 막혀 있더래. 전화를 알리는 순간에 핫도가 다 있더래. 핫도가. 그래서 목사님 오래전 일이라고 막 한참 걸렸대. 핫도의 번호 이게 3이었나? 5였나? 그래가지고 겨우 전화를 했대. 겨우 전화를. 너무 사랑하는 거 봐요. 핫도가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아름다운 휴식이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공동체성을 파괴했습니까? 공동체성을 파괴하고 그때 일본에서 이 트로트 있잖아요. 이 단조풍의 트로트가 일본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무너뜨렸어요. 그런 것은 어떤 것이다? 레즈가 타락한 거예요. 레즈를 안 하는 거와 자기를 파괴하게 힘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빠지게 하는 거, 몰입하게 하고 중독에 빠지게 하는 거, 그게 레즈가 타락한 거예요. 또 뭐든지 있잖아요.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은 안 좋아요. 과도하게 몰입하는 거. 로마 시대도 있잖아요. 그 황제들이 잘 다스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잡았어요. 빵과 스커스 두 개 잡았어요. 밀어붙였어요. 원인 극장에서 스커스하고 원인 극장에서 무슨 사자랑 싸우고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일반 대중의 마음을 그쪽에 빼앗기도록 한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독재정권 전두환 우리 대통령이 있을 때 3에서 정절 쓴다 했잖아요. 그죠? 스크린, 그리고 영화와 스포츠와 섹스를 쓴다 했잖아요. 그 세 개를 갖고 나를 움직이게 갔잖아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정권에서 관심 가지지 않도록. 빠지도록. 그때 우리 프로야구가 등장했잖아요. 그때 프로야구. 전두환 대통령이 프로야구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아가지고 입을 안 봤어요. 안 봐가지고 지금도 잘 안 보는데 안 봤어요. 그때 안 봤어요. 여러분, 독재 정권이 그런 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휴식을 통해서 재창조의 일을 시키지 않고 휴식에 빠지도록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TV를 많이 보게 되면 지성이 좀 약간 마비가 돼요. 창조적인 사람이 안 돼요. 감성도 마비됩니다. 감성도 마비돼요. 과도한 거는 다 그렇게 과도한 것은. 그게 바로 레즈가 타락한 거예요. 일도 타락하고 레즈도 타락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시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삶의 전반적인 회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전반이 다 회복이 조금씩 일어나게 됐는데, 우리 레즈 문제 어떻게 회복할래요? 그것은 먼저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신 다음에 휴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일을 한 다음에 휴식을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휴식을 해야 돼요. 우리 오늘 처음 말씀해 볼까요? 창세기 2장 말씀 볼까요? 창세기 2장 말씀 보면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쳤습니다.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했잖아요. 지금 일을 마치고 안식했습니다. 일을 안 마치고 안식하는 거 아닙니다. 3절에도 보니까 끝에 보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즈를 잘 회복시키려면 노동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중에 노동을 열심히 하려고 해야 돼요. 주말에 핵심을 두지 마시고 주중에 내가 하나님 주신 일을 자기 직업 최선을 다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잘 되면 있잖아요. 레즈가 바로 잡히게 돼 있어요. 레즈가 바로 잡히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사람은 밤에 잘 때 마음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일 안 하고 숙제 안 하고 있잖아요. 공부 안 하고 자보세요. 찝찝해요. 얼마나 찝찝합니까? 일주일 동안 제대로 일을 안 했어 자기가. 주말에 놀 때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레즈를 회복시키려면 자꾸 레즈에 집중하지 말고 일주일에 내 삶이 어떤지를 봐야 돼. 일주일에 내 삶이. 일에 책임을 다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피곤하기도 하고 또 보람도 있고, 그러니까 단잠을 잘 수 있고요. 마음이 편한 주말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레즈에 집중하지 않고 노동에 좀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노동에 집중합니까? 일은 빨리 해치우고 싶잖아요. 그죠? 빨리 해쳐서 주말을 잘 보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해치우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일을 마친 다음에 쉬셨습니다. 여러분, 일을 안 마쳤으면 쉬지 마세요. 지난주 일 잘했나? 공부 제대로 했나? 보고 안 했네. 그럼 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리듬이 깨진 거예요. 바로 리듬이. 그러다가 주말에 더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말에 더 집중하게 되면 점점점 균형이 깨지겠죠. 점점점 일에 관심은 줄어들고 점점점 노는 대로 가게 됐고, 그 노는 것은 더 자극적인 놀매로 갈 거예요. 현대인들은 다 이 균형이 깨어졌습니다. 깨어지고 노는 데 집중하죠. 불타는 금요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주중에 자기 직장 일을 잘하는 그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시켜야 되는데, 회복은 평소의 삶의 회복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레즈라는 것은 전인적으로 자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몸으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몸도 있고 영도 있고 혼도 있어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구성됐다.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있고 영이 있고 정신이 있고 마음, 정신이 있고 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주말에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몸이 회복되는지를 봐야 돼요.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만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입니까? 몸만 있게? 우리 인간은 몸만 회복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회복돼야 돼요. 영혼이.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는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일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회복되는 시간이잖아요.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영혼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내내 영혼도 피곤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피곤했거든요. 구약시대 안식일의 핵심은 뭡니까? 예배였어요, 예배. 구약에서 안식일을 꾸면 그냥 몸이 노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배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라는 지파가 있었거든. 그 지파는 다른 일도 안 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지파거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만 늘 준비해. 예배만. 이 지파는 아예 주중에 일도 잘 안 해요. 일도 안 맡깁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위해서 다른 사람이 헌금을 내가 그 사람이 먹고 살게 만들어요. 모든 12분의 11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가지고 이 레위지파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고 레위지파 사람들이 주일날 우리를 쉬도록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영혼이 쉬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도구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공휴일을 영어로 할러데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러데이는 이게 홀리데이, 홀리. 공휴일은 홀리한 데이예요. 공휴일은 영적인 날입니다. 공휴일은 날입니까? 거룩한 날이고 신적인 날이죠. 할러데이는 건 그냥 몸만 노는 날이 아니에요.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 원래 할러데이예요. 근데 홀리는 다 빠지고, 홀리 어디 간지, 홀리는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홀리는 다 빠지고 노는 날만 만들었어요. 그게 뭐 타락의 모습이에요. 타락의 모습. 우리 영혼이 피곤해요. 우리 주말을 기다립니다. 불타는 금요일 가정교회를 기다린 거죠. 성령에 불타야지 하면서 기다려요. 와, 이번 주말에 내 이 지친 영혼이 얼마나 회복될까? 이번 주말 기대한다. 가정교회도 기대하고 주일도 기대한다. 내 지친 이 영혼이 회복돼야지. 이게 집중되는가요? 아, 이번 2박 3일 어디 갈까? 어디 놀러 가지? 이렇게 집중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근데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몸만 가진 존재라 생각하는 순간에 그냥 마음만 있는 그런 존재라 생각하는 순간에 이번에 어디 놀러 가지? 아,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한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9시 예배 우리끼리는 왜 9시 예배가 없어? 빨리 예배도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없어? 왜 없는 거야 이거? 큰 교회로 다 몰려가면 9시 예배들. 자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 같이 있는 존재고 핵심은 또 영이에요. 영. 동물과 차이잖아. 동물과. 몸은 죽지만 영은 죽지도 않습니다. 영은 영원히 가요. 우리가 우리 몸의 건강 정말 중요한데 80년 90년 되면 다 몸은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영혼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에 영적인 투자를 할래요? 계속 가는 것이 건강해야 될까요? 계속 안 가는 거에 투자해야 될까요? 우리 몸에 사막이 나잖아요. 사막이. 그죠? 사막이 계속 가지 않습니다. 내버려둬요. 사막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막이 없어지는 거 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이 회복되는 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뭐 예배가 부담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좀 은혜도 안 되고 부담되고 그런 사람은 예배 그 자체가 문제거나 자기가 문제일 때가 많아요. 두 개 중에 하나가 꼭 문제예요. 보면. 근데 대부분이 그 예배 가면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예배가 문제고요. 몇 사람은 은혜가 안 된다. 그럼 자기 문제. 근데 예배가 문제든 자기가 문제든 은혜를 받지 않고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가는 그 사람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교회를 옮겨야 돼요. 자기는 갈망이 있는데 은혜가 안 채워져. 빨리 자기한테 무슨 영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자기랑 맞는 대로 가버려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지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없는 사람이 교회를 왜 지켜요? 그런 사람이 지키면 교회 더 힘들게 해요. 다 한국교회 힘들게 하는 사람, 은혜 없는데 교회 지키는 사람. 그죠? 무슨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믿는 것 같아요, 사람은. 개교회를 믿는 거예요, 개교회. 그 안에 자기한테 이권이 관련된 것 같아요. 문제 많은 수많은 교회 왜 사람들이 안 떠나는가요? 은혜 때문에 안 떠나는 거아니에요, 그거. 그 안에 수많은 이권들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주일이 기대가 안 되는 사람, 은혜가 기대 안 되는 사람은 지금 레저가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영혼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내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서구사에 그렇게 할러들이 많은 데 있잖아요. 제가 그 미군 부대에 있어 봤잖아요. 미군 부대에 있어 봤거든요. 제가 노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미국 국민 다 놀고요. 한국 국민 다 놀아요. 한 번도 겹치지도 않아요 또. 그리고 12월 달에는 무조건 하프데이 해가지고요. 무조건 절반은 무조건 놀아요. 1년에 100일을 놀았어요. 100일을. 군인이 360일 중에 100일을 놀더라고 제가. 100일을 놀아요. 얼마나 많이 놉니까? 훈련 가면 또 놀더라고. 훈련 가면 갔다고 힘들다고 또 놀고요. 와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말을 즐기는데 그들이 그렇게 행복한가요? 왜 그렇게 우울증은 많은지, 왜 그렇게 외로운 사람은 너무 많은지, 왜 그렇게 고독한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재의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인간은 몸만 논다고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놀더라도 함께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데 있잖아요. 좋은 심은 공동체를 살려요. 뭐 예를 들어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TV가 잘 없을 때는 앞마당에 동네 앞마당에 막 사람들이 몰려있어요. 그럼 야기가 막 놀아요. 친해집니다. 온갖 정보를 주고받아요. 그죠? 굉장히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서로 함께, 이웃이 함께 됩니다. 어느 순간 TV가 나타난 순간부터 앞마당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 TV는 가족 행사였는데 TV를 보면 가족들이 다 몰려가지고 야 재밌다 코미디 보면서 와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웃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빠 보는 거는 아빠는 스포츠, 엄마는 드라마, 애는 뭐 만화 다 나눠져가지고 자기 방마다 알아서 봐요. 가족이 해체되고 있어요. 해체되고 있습니다. 점점 관계가 힘들어져요. TV만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의 TV만 보는 사람은 그 시트콤을 좋아한다. 시트콤에 등장하는 그 사람과 소통이 너무 잘 돼. 그런 애들만 소통이 돼. 다른 애들은 소통이 안 돼 이거. 그죠? 그런 사람 봤죠? TV 열심히 보는 사람의 특징은 그 TV 프로그램하고 소통이 너무 잘 되는데 다른 스타일의 TV를 보는 사람과 소통이 안 돼. 말이 안 통해. 재미가 없어. 점점점 사람들이 고립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희년을 줬대요. 희년이 뭐라 했습니까? 희년은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50년 되는 애 딱 공동체를 해방시키는 거죠. 야, 뭐 빚에 찌들려 있느냐? 해방. 노예로 있느냐? 해방. 땅도 해방. 다 해방이에요. 해방. 진정한 희년, 진정한 휴식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거예요. 관계에 해방을 주는 거예요. 관계를 푸는 거예요. 관계가 고립되는 게 아니에요. 휴식을 자기 관계에 고립되는 사람 있죠. 휴식을 취하면 취할수록 고립이 자꾸 돼요. 고립이. 접근이 안 돼. 접근이. 진정한 쉼은 관계가 퍽퍽 열리는 거죠. 소외됐던 사람들이 들어오고 힘든 사람이 들어오면서 함께 어울려서 가요. 그래서 자기가 잘 쉬려면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게 좋아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희년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 우리 교회 누가 약하지? 누가 빚에 찌들려 있나? 누가 마음이 힘드나? 누가 눌려 있나? 그 사람이 자유를 줘야지. 이게 희년이잖아요. 그것이 일어날 때 이웃이 자유로워지면서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져요. 우리 모두가. 레저가 타락하면 자꾸 자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꾸 들어가요. 저는 신혼 때 이제 TV를 안 보기로 했거든요. 그거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서로 좀 잘 알아야지. 어떻게 TV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나. TV를 안 보기로 했는데 참 잘한 것 같아요. TV를 안 봤어요. 안 보고 이제 TV를 많이 안 보는 방향으로 계속 했죠. 애들 데려갈 때 조금 보여줬지만 계획적으로 보여줘.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건 보면 안 된다. 보자. 그래도 계획 보는데 우리 집이 크고 작년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TV를 적게 보여주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와, 애가 컸구나 싶더라고요. 그죠? 아, 얘가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이거. 19년 걸렸어요. 아, 오래 걸렸어요. 정말 이거 인정 잘 못 받아요 이거. 정말 TV 안 보여주면 애들이 울고 막 그러게 하겠죠. 아빠 엄마 안 보여줘서 감사하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실을 서재로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거실의 중앙에 우상을 두지 마시고 서재를 만들어 책을 많이 꽂아놔야 돼요. 얼떨결에 책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 때문에 책을 많이 읽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거실을 서재로 만들어야지. 거실을 사당으로 만들면 안 돼요. 우상을 섬기는 사당으로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고통받는 자를 치유했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공동체를 돌보는 거. 자꾸만 레즈라 그러면 자기 혼자 쉬는 걸 생각하는데 공동체를 돌보고 약한 자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그 안에 진정한 레즈가 있어요.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안식일날 병자 고치니까 왜 안식일에 일하나 했을 때 예수님은 무슨 소리냐? 안식일날은 병자를 고치는 날이에요. 무슨 소리냐? 내가 안식일 주인이야. 무슨 소리냐? 레저를 잘 보내고 싶으시면 약한 자를 돌아봐야 돼요. 그때 자기가 회복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서구 사람처럼 무조건 많이 놀러 다닌다고 우리 인간이 회복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다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는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가치관이 필요해요.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레즈를 봐야 돼요. 레즈에는 다 어떤 사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안에는 사상이 있어요. 사상이 있습니다. 사상이 옅은 거 있고 강한 게 있어요. 최근에 노아라는 그 영화 했잖아요. 그죠? 그 영화인데 노아, 일반 노아 환자고 보러 갔다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상하다 그러면서 올리니까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답을 다 했더라고요. 그냥 영화야. 이렇게. 그냥 영화는 즐기면 되지 뭘 그까지 그러냐.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기독교는 주일날 이 예배 때만 역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교육을 받든지 문화를 즐기든지 사랑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독교적인 관점이 들어가야만 참다운 휴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냥 영화는 심심풀이 땅콩이야 그거. 대충 봐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는 특히 어린 사람에게는 강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볼까요? 로마서 말씀 볼까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앞에 보면 로마 12장 말씀이 있는데 우리 로마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네, 시대의 풍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뭘 보든지 분별해.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 기독교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분별.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별해. 저게 무슨 이야기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 절제가 없는 과도한 레즈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별이 딱 되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과도한 게 잘못된. 그죠? 너무 좋은 것도 과도하면 안 돼요. 사랑도 과도하면 우상이 됐잖아요. 돈도 과도하면 우상이 되잖아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달 전에 우리 호순인제 있나요? 호순인제가 너무 재밌게 우리 경매를 인도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뛰어나. 문제는 그분이 너무 뛰어난 게 문제야. 너무 뛰어나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저희들 웃겨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너무 웃고 집에 가가지고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아픈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저도 기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기가 다. 너무 웃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생각했죠. 이 과도한 웃음도 문제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호선인데 너무 뛰어난 게 너무 뛰어나. 그죠? 너무 뛰어난 것도 문제예요. 너무 뛰어난 사람을 약간 우리가 좀 한 30분만 줘야 되겠어. 1시간만 주면 안 되겠어요. 줘가지고. 다 우리 너무 재밌었지만 정말 그건 TV에서도 보기 힘든 너무 인도를 잘하거든. 너무 잘해요. 하여튼 너무 잘했어. 네. 지쳤어요. 우리 모두가. 그날 저녁에 상금을 줘가지고 있잖아요. 저녁 먹으라 친구하라고 저녁을 먹으라 했는데 아무도 안 갔어요. 지쳐가지고. 밥 먹으러 안 갔어요.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다 그냥 친구하자고 돈 주고 보냈는데 이 밥을 먹지 뭐 돈이 다 남았다는데 돈 남은 거 다시 교회로 헌금하기로 결정한 거 아시나요, 여러분? 다 헌금해 주세요. 네, 우리 목자모에서 다 헌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꼭 안에 이미 먹은 사람 할 수 없고요. 할 수 없고 네, 헌금하기 다시 헌금. 과도한 헌금이 갔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과도한 거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오락에 너무 지금 찌들었어요.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계속 계속 핸드폰 따다다다다 해야 돼요. 그죠?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과도한 움직임들, 절제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들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놀라워요. 그 놀라운 능력, 말씀도 들으면서 은혜도 받으면서 핸드폰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 와, 현대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끔 케이블 TV 선전하잖아요. 케이블 TV 막 이렇게 싸게 준다고 막 선전하잖아요. 케이블 TV. 저는 그 말을 들 때마다 두려워요. 돈 주도 저 안 해요. 그거 케이블 TV.
너무 많아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너무 선택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케이블 TV를 우리를 절제치 못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왜 내가 돈을 주고 사려 줘보고 엄청 싼 가격으로 해주겠대. 아니 돈을 많이 줘도 내가 안 받을 건데 왜 그러지요? 케이블 TV에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 무슨 인간이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데이터 무제하면 너무 무서워요. 데이터 무제한. 뭐 10기가를 파! 근데 무서워요. 파기 너무 무서워. 원래 선전할 때 무제한으로 파! 그 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 인간은 팍 받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제한이 필요합니다. 무제한은 결국 인간을 타락시키게 되었어요. 무제한을 절제할 수 있는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제한을 어떻게 우리가 조절해요? 뭐 자기 하는 직장 일이 무제한을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근데 정상적인 평소의 인간이라면 무제한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돈도 무제한으로 돼. 무제한. 돈 무제한 주면 다 타락하겠죠? 로또 되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제한이 필요한 존재예요. 한계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자기가 절제를 이약하면 구조적으로 자기가 절제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만들어놔야 돼요. 만들어놔야 됩니다.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스포츠를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게임을 돌렸죠. 좀 전에 사람과 사람이 싸우도록 했잖아요.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요. 그때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딱 알았습니다. 저거는 오락의 범위를 벗어난 거다. 저거는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원형 경기장에 안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300년 만에 기독교가 이겼어요. 로마 기독교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원형 경기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끼리 싸우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도 가만히 봐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원형 경기장처럼 가고 있는지 지금 다 몰두하고 있는지 그게. 그래서 누구에 악용되고 있지는 않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은 선택이라고 늘 생각해요. 즐길 수도 있지만 안 즐길 수도 있다. 어떤 때는 그냥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번 월드컵도 우리는 하면 거부를 할 수도 있다 생각해요. 월드컵 6월달 다가왔어요. 그죠? 만약에 주일 예배랑 겹쳤다면 어찌 될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부할 수 있어요. 주일 예배 11시랑 겹쳤다, 지금. 이건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 한국교회 시험에 빠질 뻔했는데 당이 새벽 4시, 3시, 5시 이랬더라고. 축복. 당이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는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노는 게임 같은 거, 수단 같은 거예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월드컵이야!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월드컵 몇 시? 알겠습니다. 딴 거 다 비켜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노는 많은 그 문화적인 것 중에 그중 하나에 하나. 이 가지고 놀까? 가지고 놀지 뭐. 오늘은 안 놀아. 저리 가. 월드컵 가. 월드컵 신이 깜짝 놀랐죠. 나를 가래. 와,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거를 전복시킬 수 있는 능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매일 있는 사람은 꼭 해야 돼요. 우린 자유인. 해도 적당히 즐기면서 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어. 안 하면 뭐 어떻게 했어요? 안 해버리지 뭐. 우리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레저는 자기 위치에 가야 돼요. 돈도 자기 위치에, 레저도 자기 위치에, 사랑도 자기 위치에, 성공도 자기 위치에. 자기 위치에 가면 다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위치가 너무 높아지는 순간 우상이 되고 신이 되어서 우리를 망치게 되었고요. 하나님에 대적하게 됐어요. 레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독교는 레저의 그 종교예요. 레저의 종교. 다 놀지 않는데 기독교만 놀아요. 6일 중에 무조건 7일 중에 하루는 무조건 놀아요. 7일 중에 한 번은 또 1년은 또 놀아요. 이렇게 노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놉니다. 놀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만족하지 않고 레저에 만족하려는 순간에 신이 되어가는 거죠. 왜 레저를 추구합니까? 하나님으로 다 만족이 안 되고 하나님이 자기 중심이 차지하지 못하니까 인간은 두려우니까 뭘 잡는 거예요. 성공에 잡든 돈에 잡든 사랑에 잡든 자기 목숨을 거는 거죠. 근데 그런 건 또 자신도 없어. 성공할 자신도 없어. 에라이 노는 걸로 그냥 끝내자. 노는 걸로 가는 거예요. 노는 거로 승부하는 거예요. 원래 공부 못한 애들이 노는 거로 승부하잖아. 그런 심리죠. 그런 심리예요. 자기 레저가 자기를 전인격적으로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돼요. 영과 혼과 육을 다 같이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주일날은 영적으로 안식하는 날이에요. 회복이 있는 날이에요.
다른 것이랑 대체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이 주일날 회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한테 굉장히 문제가 있거나 우리 교회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휴일을 지난 다음에 우리는 힘이 나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날 월요병에 걸리지 않고 월요일날 나아가야 돼요. 노동 힘들었지만 오늘아 그렇게 돼. 어제 잘 쉬었다 내가 하면서 또 싸워보자 이렇게 나가야 돼. 그게 휴일을 잘 보낸 거예요. 휴일날 너무나 지쳐가 쓰러져 가지고 있잖아요. 아침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레저가 타락한 거죠. 레저는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어울리고 약한 자들 세우는 그게 바로 레저예요. 레저. 다른 사람이 살아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레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큰 안식이에요. 자기 자유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기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는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직장인은 자기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지만 레저 시간은 자기가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레저를 어떻게 보내는지,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지, 휴식을 어떻게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이에요. 바로 휴가가 자기에게 큰 역할을 할 때, 자기 마음 깊이 올 때 어느 순간 휴가는 자기에게 왕이 돼버리죠. 레저는 누가 우리 왕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왕인가요? 예수님이 우리 왕인가요? 금요일이 우리 왕인가요? 여러분의 자유시간은 여러분의 왕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지금 자기를 보십시오. 내 왕이 누군지,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레저를 섬기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현대에는 점점 레저를 섬긴 쪽으로 가요. 우리 기독교는 이 문화를 뒤집어 엎어야 돼요. 초대교회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이 뒤집었듯이 우리가 주님의 그 영적인 그 충만함을 누리고 뒤집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레저라는 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